my hands, set the captive free, move my feet to follow after you, Lord, change the world and let it start with me. Open up my eyes, fill my heart with your compassion, free my mind from all distraction, use my hands, set the captive free, move my feet to follow after you, Lord, change the world and let it start with me. Let it start with me. 네, 아울리치 시즌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국내 아울리치 다락방별로 모집할 텐데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 시간을 아울리치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죠, 아울리치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순장에게 문의하시면 어디로 가는지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요, 다락방별로 아울리치를 각각 지역 15개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안개 공동체, 저는 다락방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장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어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번 여름 사랑하는 데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보다는 최선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교훈으로 또 교훈으로 쓰였었던 말입니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우리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요. 여러분들끼리 순모임 할 때도 서로 야,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해야 돼, 이런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최고보다 최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을 때 이 질문에 떳떳하게 나는 최고보다 최선을 목표하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그냥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최고보다 최선을 이라고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최선보다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히려 세상적으로 따지자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최고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최고가 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과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룬 최고가 진정한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거짓된 최고의 결과를 우리 주변에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결과지상주의가 만연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정의는 여전히 최선이라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정의의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시 최고가 되는 것보다 정직한 최선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정직한 최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3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최선, 그리고 정직, 그리고 겸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따라해 보시겠어요? 최선, 정직, 겸손. 네, 좋은 말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섭리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3가지 키워드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그 섭리 밖에서 얻는 최고의 결과는 사실상 세상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해도 축복이 아니라 사단이 던진 미끼, 어떻게 보면 저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지금 이야기한 3가지 키워드를 점검하면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겸손을 다하고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겸손을 다하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내가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않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허브대학부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질문에 당당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당하게 대답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아멘.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만난다라면 이게 성경인가 성경이 아닐까 의심이 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서 10장까지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3가지 키워드, 바로 그 에스더의 주인공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최선, 진심, 겸손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시작. 그때 수산 왕궁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증손이며 시므이의 손자며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올 때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는 하다사 곧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게가 기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르드게, 수산 왕궁에 살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태생이 포로예요. 태생이 노예였고 태생이 미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나면서부터 포로의 후손이었고 그의 후손도 역시 포로로 태어나야 했고 성장해야 되는 암울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몸도 간수하기 힘든 그런 시대 가운데 그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던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을 자신의 딸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자유가 허락된 시기가 있었어요. 바벨론 1기, 지난주 설교 들었던 분들은 알겠지만 바벨론 1기 때 이스라엘 민족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가족들이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던 환경이었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 절망이었고 어려움 속에 어려움이었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도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리고 그 모르드게의 포기하지 않은 최선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여겨지고 실패라고 여겨졌던 그의 삶 가운데 모르드게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니까 바로 그 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 최선의 가치를 놓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최선의 가치를 놓아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 보다가 보면 첫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험 보다가 보면 날마다 평균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점수가 되면 한 4일째부터 포기하고 PC방에 간다거나 포기하고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그냥 시험 기간을 학교 빨리 끝나는 시간으로 착각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내 인생 가운데 도전하다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절망하면 그냥 자포자기한 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 때로는 실패,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최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최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가능이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갖고 나온 거는 5개 보리떡하고 물고기 2마리였어요. 제자들이 그거 보고서 한숨 쉬었겠죠. 뭐야 이거 자포자기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감사 기도를 하시더니 자 이제 너희가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 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 미쳤어요. 우리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이걸로 어떻게 5,000명을 먹여요? 우리만 12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입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따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따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했어요. 뭐예요? 그것을 떼서 나눠주는 것을 선택했죠. 최선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섭리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었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최악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도 최선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놓치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빵을 떼었고 물더운 하인들이 최선을 다하여 물이었지만 그 주인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과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의 성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향한 유행이 아니라 사명을 향한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유행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신앙을 가지면 유행이 뭐예요? 여기 되게 조그맣게 써있는 뜻밖의 얻는 행운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을 가지면 내 삶 가운데 뜻밖의 얻는 행운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삶 가운데 뜻밖의 행운이 평상시보다 더 많아지겠지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결과일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런 착각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건 유행의 신앙이에요. 이건 아니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유행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유행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유행을 너에게 주겠다, Good luck to you, 이러면서 너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차세대 사역할 때 고등부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저한테 고민 상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민 상담의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생기는 성적의 문제였어요. 고등부 아이 중 하나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근데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던 친구예요. 근데 공부는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친구고요. 근데 수능을 망치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수능을 망쳤으면 눈물을 흘리거나 힘들어하면서 저를 찾아왔을 텐데 이 친구는 굉장히 떳떳하게 찾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수능을 망치고 대학에 떨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줬겠어요?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란다. 공부 못하는 게 무슨 죄니, 나가서 놀아라.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을까요? 아니,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너의 노력 부족이야, 너의 게으름 때문이야. 다음부터는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다시 보렴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노력도 안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최선의 가치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등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학생들, 직장인들, 성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운데도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일이 실패하고 망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네,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게으름의 결과인 것이죠. 나의 게으름의 결과와 하나님의 뜻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최선의 삶의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됐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따라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흘려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살아가는 대학생 여러분들 그 최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요행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사용하신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최선을 사용하셔.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아멘. 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정말로 정의의 편에 서서,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물론 그럴 때 실패할 수 있죠. 물론 그럴 때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최선을 다한 사람의 넘어짐과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름에서 넘어진 거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최선을 다하다 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고 그 계획을 고백할 수 있지만, 게으름 가운데 넘어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감정에 취해서 자신의 아내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리스 정벌에 나섰지만 전쟁에서도 패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옆에 있어줄 왕비는 없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마음의 공허함을 느껴서 왕비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비를 공개 모집합니다. 사실 공개 모집보다는 공개 징집에 가까운데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소녀들이 수산 왕궁으로 불려들어가 헤게의 관리 아래 있게 됐습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 여성들을 관리하는 헤게에게 맡겨졌습니다. 당대에 예쁘다라고 소문난 소녀들이 다 왕궁으로 불려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에스더도 끼어 있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데요. 왕궁에 끌려간 에스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그의 양아버지 모르드게와 같이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그 에스더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3절 시작. 이제 소녀들은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에게 정해진 규례대로 12개월 동안 아름답게 가꿔야 했습니다. 곧 6개월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6개월 동안은 향수와 여성용 미용품으로 가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때는 원하는 무엇이든 다 줘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왕후가 되기 위해서 테스트 받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져야 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몰약 기름으로, 6개월은 향수와 여성용 미용품으로 가꿨다라고 이야기해요. 몰약은요, 그 시체의 냄새를 없애는 것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는 매일 씻으니까 우리 안에서 냄새가 나는 걸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아울리치 가보면요, 아울리치 지역에 가면 냄새, 안 씻는 사람들에게 나는 냄새가 있어요. 당시에는 그런 냄새가 뭐 전 세계에 당연하게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를 빼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모략 기름으로 계속 냄새를 빼고 또 6개월 동안은 냄새를 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향수와 여성 미용품으로 몸에서 냄새 향기가 나도록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요즘으로 치면 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시의 최고의 기술로 시술을 해서 1년 만에 가장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왕후의 후보의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딱 봐도 엄청난 경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쟁 상대들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당대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던 나라들 가운데 뽑아온 수많은 미녀들 가운데 에스더도 경쟁자로 서 있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이 경쟁은 엄청 치열했을 것 같은데 소녀들은 서로 생각했겠죠. 어떻게 하면 더 예뻐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의 매력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에스더는 어떤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가?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궁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말씀은 에스더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아니죠. 네, 앞절 말씀에 보면 헤게가 그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스더가 맘만 먹으면 어떤 혜택이든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5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에스더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다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예전에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그냥 답은 뻔하죠. 근데 남자들을 입장에서 보면 에스더가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네, 예뻤기 때문에. 네, 정답이에요. 예뻤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스더는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외모의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할 수 없어요. 네, 여성의 아름다움은 남자에게는 사랑을 받게 하지만 여자에게는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것이죠. 시기심을 유발하게 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단순한 외적 아름다움에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언제나 이렇게 비교이기 때문에 절대로 모든 사람이 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라고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질투와 시기와 비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더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녀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외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에스더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외모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중심의 아름다움을 소유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엄청난 경쟁이에요. 아마 뭐 몇백 대 1의 경쟁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경쟁 관계에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 나의 경쟁자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아름다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 불가능한 것이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중심이 아름다운 여인, 그가 에스더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심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왔는가? 잠언 31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잠깐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근데 바로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름다운 내면의 답이 있다라는 것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죠. 거룩. 하나님께서,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그 거룩한 모습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가꾼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거룩한 모습, 그 정직한 모습, 그 진실된 모습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외모를 가꾸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외모를 가꾸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바라보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 같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 외모를 꾸밀 필요는 있죠. 하지만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마음을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외모를 가꾸고 모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꿔라. 네, 굉장히 멋진 말이죠. 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네.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모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마음을 가꿀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 경험상으로 봤을 때 마음이 아름다우면요, 그 외모의 아름다움과 상관없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 사람 외모 내 스타일 아닌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이 빛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밖으로 빛이 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거룩한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요, 외모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고 이기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에스더를 통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에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에스더의 욕심과 야망에 그것이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그것이 흘러가게 되었겠죠. 근데 에스더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가게 만들고 에스더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에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진실과 거룩한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과 거룩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오롯이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진실될지어다.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네, 최선 그리고 중심의 진실함,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 세 번째 뭘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네,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해피엔딩이죠. 근데 에스더서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비가 된 해피엔딩이 섭리의 끝이라면 끝이 아니라 섭리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의 그 마음의 중심과 최선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왕비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성취가 하나님의 섭리의 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열심히 기도하고 대학교 딱 들어가면 성취했어, 해피엔딩, 하나님께서 날 역사하셔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 갔더니 그게 끝이 아니에요? 대학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가, 주님 삼성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해 삼성 들어갔어요, 해피엔딩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인 것이죠. 그것이 끝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시작이라고 여기고 여전히 겸손한 자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한 조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통틀어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 맞춰줬어요, 하나님 끝이에요, 고마워요, 땡, 이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한 조각이 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끝이 아니라 그 축복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에스더 2장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 2장에서 끝나지 않고 10장까지 계속돼요. 에스더가 왕배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끝. 해피엔딩이 아니라 왕배의 자리에 올라서 에스더가 어떤 여정을 걸어갔는지 그 스토리가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축복 받았죠. 하지만 그 축복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의 세 가지 키워드, 그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최선, 진실함, 겸손. 매일매일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키워드를 내 마음 가운데 묵상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일부가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섭리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겸손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은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겸손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졌어요. 저는 요새 과학적으로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제 마음에 확실히 믿음으로 갖고 있는 건 이 땅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빅뱅이 뭐든 이런 거 상관없이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대충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치밀한 계획을 가지시고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든 이 세상 가운데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시간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땅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된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세 가지 키워드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황에 상관없는 최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상황을 탓하지만 그 상황을 탓하기 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나의 게으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내 마음에 가식이나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내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왔을 때 내 마음의 거짓과 가식과 욕심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오롯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중심의 진실함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변하지 않는 겸손함이에요. 내 삶의 어떤 성취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챕터는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챕터는 계속해서 keep going인 것이죠. 마지막까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 그 겸손을 간직한 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 진심, 겸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인생의 챕터, 오늘이라는 인생의 챕터를 하나님의 섭리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억하기 쉽게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눴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최선을 다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진심으로 살아갈지어다, 죽을 때까지 겸손할지어다. 아멘. 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보다 그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세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보세요. 그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견할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 또 참된 행복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 고백하면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씩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의 게으름을 걷어내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어떤 유행을 구하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유행을 구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함께 결단하며 우리 각자의 방법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